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바른 성경 봅니다. 12장 30절입니다. (31절부터)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세대에서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절까지 우선 했습니다. 네, 12장 30 교재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6874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8째 줄 30절로 32절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행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며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행,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단은 30절에서 책망을 하죠. 이제 조금 전 제가 31절 봉독해 드렸는데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이제 책망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경계할 자들이라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즉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늘 거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흩어버리는 자들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들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또한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실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왜? 이제 증인이 없으니까요. 성령은 마지막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이 바로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고역하게 되면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도 없고 결국 멸망을 받게 되지는 것이다. 혹자들은 제가 방언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성령 거역하는 자라고 그래서 또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한복음 7장까지 14권에서 다 지금 기록을 해서 편집 넘겼는데 7장 지나서 요한복음이 끝나면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사죠. 이 강단에서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한 적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을 빼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박용기가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이 강단은 성령이 역사하는 강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조각지로 보면 얼마나 엉뚱한 말이 되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이 강단에서는 시종일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이 일을 한 번도 게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로부터 나오는데요. 33절로부터 그 이후에 37절까지 나오는데 75페이지, 687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줄바꾼데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에 신문을 받는다고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서 사악한 말들이 나와요. 본문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속에 악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독한 말이 나와요. 속에 근심 걱정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 어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함이 오고 좋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근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33절 보십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비유를 든 거예요. 좋은 사과나무에서는 좋은 사과가 맺힙니다. 그러나 볼사과나무에서는 볼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의 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상대에게 허점을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렇습니다. 말을 만나면 말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 자가 있고, 말을 안 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다 좋은 게 아니죠. 말을 많이 하는 친구, 말을 하게 되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겁고,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말을 하게 되면 자꾸 험담하고 욕하고 상대방의 비리, 비밀, 그의 실수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나는 그 친구가 좋은데 그 친구를 자꾸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말 좀 없는 친구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 있습니다.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좋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미운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말을 안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자기 실수가, 자기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자제하느라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허점만을 노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만 딱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와서 말 안 하고 씩씩대면서 있다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질 않고 오면 그냥 동료들, 속회원들하고 신앙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자기의 부족함도 말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조언도 듣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을 닫는 사람은 여기 와서 박 목사 설교 어디에 허점이 있나 보자 하고 그것만 노리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와서 구경하러 온 사람은 또 가만히 말 안 하고 또 친교도 안 해요. 속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속에 독소가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만 하면 헐뜯고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전부 정말 짓누르고, 이런 악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선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말을 한 것. 왜? 말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이익이 없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악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사실 남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하는 사람은 역시 이미 인생을 참 괴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주 괴롭게 사는 사람은 그냥 남을 괴롭히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만나면 즐거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칭찬을 많이 하게 되고 남의 흠집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들을 들추어주고 칭찬해주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가 욕심이 많으면 자녀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정말 책망하면서 기릅니다. 이게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기르면 아기들이 잘못한 것은 좀 감싸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면서 아기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아기들을 딱 보면 양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 아기를 딱 보면 이 아기를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서 기르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압력을 가해서 키우는 자는 눈을 치켜뜹니다. 이렇게. 그게 버릇이 돼요. 엄마한테 늘 혼나면 뭘 보면서 엄마 눈치 보느라고 그러고 쳐다봐요. 그건 부모님의 엄청난 과오입니다. 애기가 눈을 바로 떠야 되거든요. 다. 곁눈질도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치켜뜨는 것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눈은 바로 떠야 돼요. 직시를 해야 돼요. 우리 신문사 신문 사시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곧게 보라 이 말입니다. 눈동자를 곧게 뜨지 아니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만나서 친구를 사귈 때 눈동자가 똑바로 베기지 아니한 사람은 음흉한 경우가 참 많죠. 그건 뭐 기본이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데도 그렇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저는 요즘 지금 여러분 그 속회시를 염두에 두고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면서 항상 그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꿈속에서. 요즘도 휴게실에 가면 속회원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 하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글쎄 그 대화가 나를 흉보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대화하는 모습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생각. 왜? 아름다운 말을 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여 앉으면 정말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 그러면 새로운 회원이 왔단 말입니다. 새로운 회원이 왔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야 다르긴 다르다. 세상에 이렇게 만나면 거기 참석 안 한 친구는 도마위에 올려놓잖아요. 참석 안 한 친구. 그리고 그 자기 친구들 또래에서 좀 잘난 척하는 친구. 이건 물어볼 것 없이 도마위에. 그 친구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뭐 시종일관 그 친구 난도질하는 것이 보편적인 대화 내용인데 와보니까 다르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겨워져. 그것이 억지로 여러분 위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가다듬어 온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가다듬어 놓은 인격이 내면의 인격이 언어로 마음껏 표출되는 언어로서 여러분들의 속죄실에서 마음껏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에요. 의사를 소통하는 동물이에요. 고도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새들도 약간의 의사는 소통이 돼요. 제가 한번 아이들 따라서 제주도를 갔다가 숲속을 찾았어요. 숲이 좋아서 숲속을 찾았는데 뭐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느라고 그게 앉았는데 가마귀 한 마리가 떡 날라와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닭다리 뜯고 하나 던져줬더니 이야 뭔 말 하나 가마귀가 딱 소리 내니까 무더기로 몰려와요. 무더기로. 도망다니느라고 혼났어요. 동물들도 의사를 소통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의사죠. 근데 인간은 사상적인, 논리적인, 진리 체계적인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 해소하는 방법은
오락을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처럼 고도의 진리 내용을 가지고 서로 끝없는 대화. 우리 연구원들 모이면 참 다양하잖아요. 전문 지식들이 다 다르니까. 한 분이 얘기하면 네 분이 배워요. 그분 거. 또 한 분이 얘기하면 또 다른 네 분이 또 다 배워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한 사람의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전문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청년회에서 우리 곽경도 강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했다는데 그동안 신문에 난 거 전부 그걸 수집해서 자기들이 일단 공부를 그걸 다 했대요. 하고 의문나는 부분을 이제 강사님 모시고 어제 했는데 12시 가까이까지 너무너무 좋았다고 아주 와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러기에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했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진리가 들어와야 참 기쁨이 와요. 돈 조금 벌어가지고 기쁨 오는 건 조금 지나면 그것도 또 안 기뻐요. 욕심만 더 자꾸 생기지.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은 이것은 솟잖아요. 속에서 샘솟들이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속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면서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38절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은근히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도 끊어야 되겠고 자기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정말 무슨 표적을 행하나 그래서 좀 우리 보는 데서 병자를 고치든가 안전방해를 일으키든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의 인간들. 그러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한 가지 있는데 요나 표적밖에 안 본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고 이 세대에게는 그 이후에는 내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다른 표적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이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최대의 표적, 죽었다가 부활한 자여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아니한 자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도 더더욱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걸 보면 거짓말이었구나, 쏘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원선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죽고 말았어요. 박태선 씨 이제 죽고 말 거예요. 못 살아날 거예요. 그분 딸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그냥 며칠만 있으면 살아난다고 무덤 속에 묻어놨는데 살아난다고, 아니 묻기 전에 살아난다고 했다나? 지금도 무덤 속에 있대요.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표적이기 때문에. 뭘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물론 처녀의 몸에서 난 것도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나사렛에서 자라난 것도 표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신 것, 애굽으로 피난 갔다 돌아온 것, 모두가 다 표적이지만 표적 중의 표적은 바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표적.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님, 당신이 여기 있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이 말이죠. 요나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가서 전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이 족속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족속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데도 이렇게 강팍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다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더 악하니까,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 사악하니까. 그러면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42절,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죠.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자 약속이 돼가지고 큰 보물상자를 나귀에 싣고, 낙타에 싣고 많은 수행원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죠. 방문해서 솔로몬을 본 겁니다. 솔로몬을 만나본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던 것보다 더 우월하다, 이 말이죠. 놀래버린 겁니다. 휘황찬란하네. 그러면서 이 시바 여왕이 하는 말이, 당신 곁에서 일하는 모든 문무백관들은 참 복이 있다.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 당신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참 지혜자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게 참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는 어찌 안 듣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장차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3절,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은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42절로부터 45절까지, 42절로부터 43절, 43절로부터 687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줄 바꾼데 43절로 45절 나오죠. 거기 뭐 악한 귀신 7으로 인해서 악한 세대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경고한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이 얼마나 더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77페이지 제일 아래 중간쯤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이 78페이지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방황하다가 더 악하고 강하게 되어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고한 당시 악한 세대의 인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거함으로 그들이 더욱 사악하게 된다. 일곱 귀신이란 말은 아주 그냥 가장 많은, 완전한, 그러니까 귀신으로서는 최고로 완전한 많은 귀신들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악하게 된다. 자, 인간의 사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악령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악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악한 백성들은 완전히 최고 악한 영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 46절로부터 50절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자매며 모친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46절로 5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마침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 낳고 마리아가 그 뒤로 요셉과 사이에서 또 자녀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지 아무도 안 낳은 아주 성녀라는 거죠. 거룩한 여자.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몇 번만 이렇게 위장을 해서 사람 모아놓고 몇 번만 얘기하면 그렇게 쇠뇌가 돼요. 다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도. 마리아가 무슨 성녀예요? 성녀 아니에요. 그냥 목수 요셉하고 살면서 우리처럼 그냥 아들, 딸 낳고 그렇게 산 보편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 이러면서 이번에 교황청에 가보니까 마리아는 아주 예쁘고 고매한 여자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아기는 조그맣게, 예수는 조그맣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전부 그런 그림만 있지, 예수님은 아주 근엄하고 성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이 없어요. 조각에도 별로 없고. 자, 그래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47절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하기를 구하며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형제와 내 형제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기 나오니까 또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걸 별로 못 봤는데 싸우는 이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시골 교회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자주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 듣고 어머니가 집에 이제 아버지 오시면, 왜 그 교인들이 형제 자매냐 이거예요. 질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셨으니까 그러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뜻, 우리들이 뭐 장로님의 뜻이라든가 박 목사의 뜻이라든가 어느 권사님의 뜻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가지고 모인다면 갈기 분파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말씀만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뜻이 다 하나 되게 돼 있어요. 내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다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의 진짜 신도들의 문화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정말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5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이죠. 그러니까 한 가족. 그래서 교회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이룩했던 초기 가정이 있죠. 에덴 동산의 한 가정. 그 가정이 오늘의 교회에 대한 최초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 생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정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정을 앞세우고 교회 생활을 뒤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이 아직 미숙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어서 가정생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다, 아내가 우리 신부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다 한다면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감지라도 조금 해보라고,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걸 깨달아 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육신으로 낳는 자녀도 낳는 자녀지만 육신으로만 낳은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낳잖아요. 그럼 내가 안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다 내 자녀고 내 손자들이고 내 손녀들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방향이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분반 공부하고 경건회 하게 되는데, 경건회를 우리 초등학교 이상 다 가족별로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한번 예배를 경건회를 하는, 그래서 경건회 마치고 각각 자기 반에 들어가서 자기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가보는, 한 두서너 달, 나 은퇴하기 전에 두서너 달 한번 임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당회 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공고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 교회를 이루는 근본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대한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다
인간적인 요소, 인간적인 속성, 인간적인 더러움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슬기로운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